서양 철학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족적을 남긴 철학자를 꼽으라면 18세기를 살았던 임마누엘 칸트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일평생 자기 고향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규칙적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산책 나가는 시간을 보고 시계를 맞춰야 했을 정도로 그는 규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결혼할 기회가 한 2번 정도 있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여인의 아버지에게 청혼을 받았습니다. 당신같이 뛰어난 철학자라면 내 딸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딸도 칸트의 지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칸트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 하면 무엇이든지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쉽게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답답하게 생각했던 여인의 아버지가 직접 찾아와서 결혼 여부를 분명하게 해달라고 다그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는 근처 대학에 가서 결혼에 관한 찬반의 책들을 읽고는 심각하게 결혼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를 심사숙고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여인의 아버지를 찾아가 당신의 따님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한 말, 여보게 내 딸은 벌써 결혼해서 2아이의 어미가 되었네. 성도 여러분, 결단은 신중히 해야 할 때가 있는 반면에 그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신중하게. 하지만 어떤 결단은 즉시 긴급하게 당장 현재 해야 될 결단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결단은 신중하다는 핑계로, 생각해 보겠다는 핑계로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뤄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결단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주께서 분명한 길을 보여주실 때, 주께서 내 눈을 열어주실 때,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실 때, 그때 즉각 결단해야 하는 성질의 것입니다. 신앙적인 일을 나중에 미루면 그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다음으로 미루면 그 선한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신앙적인 일은 나중에 미루고 좌고우면하면 그 믿음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먹은 마음이 흩어져 버립니다. 믿음에 관하여는 지금 여기 주님을 의지하여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린도 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얼마 있다가가 아니라 지금이 구원의 결단을 해야 될 때고, 은혜 받을 결단을 해야 될 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얼마 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열왕기상 18장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탄식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들은 그저 머뭇거리기만 했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지금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라. 왜 둘 사이에서 머뭇하며 어떤 것도 정하지 않으며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이럴까 저럴까 상의하고 지금 당장 내가 섬길 하나님을 택하라고 여호수아도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의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내일 택하라. 1년 후에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지금 여기서 택하라. 더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오늘 신앙적인 결단을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선지자 무리 중 한 사람과 이스라엘 왕 아합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합과 같은 경우는 결단을 미루었습니다. 여전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 속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도 싶다가 이방 여인인 아내 이세벨의 말을 따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도 했다가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런 중립의 선택은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에게서 시작합니다.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었던 거지요. 선지 생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오직 자기만 남았는 줄 알았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온 선지자의 무리는 그들 중 한 무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용감하게 나서자 이제 다른 선지자들도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하나가 그의 친구에게, 역시 선지자의 무리 중 하나였겠죠,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줍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나를 치라, 나를 때리라. 그런데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친구를 때리나? 그런데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를 치라. 자기 생각, 자기의 좋고 싫음을 넘어 이 불신앙의 시대에 임한 긴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친구인데도 그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것이 바로 3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에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우리가 볼 땐 하나님 너무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사자에게 죽어야 합니까? 너무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100%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시대가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타협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 가나안 땅의 악을 완전히 제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간적인 정의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간이 물건을 훔친 것, 그럴 수 있지, 나중에 자백했는데, 그러나 악을 온전히 뿌리 뽑을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100%의 순결한 신앙을 요구하시는 시대적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들에게 속한 우양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생각을 반영하여 종교를 핑계로,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로, 예배를 핑계로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는 버림을 받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인도로 바벨론에서 이방된 땅의 이방 족속의 땅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방 땅에서 얻었던 너희의 아내를 버리라고 요구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특별히 100%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는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그 모든 타협을 거부한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때에 나는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9장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신앙은 지금 당장 하나님을 향해 이것이냐 저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생각해보고 나중에 차차 믿음이 좀 자란 다음에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결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도 여러분,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특별히 분리된 자들입니다. 그 말씀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온전히 순종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 자가 분명하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 인간적 정을 앞세워 순종하지 않습니다. 목숨의 값을 치러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큰 범죄로 여겨집니다. 그리하여 이제 다른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순종했는데 너무 크게 순종했습니다. 상할 정도로 때려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그 얻어맞아 얼굴에 상처가 난 그 선지자는 그 상한 얼굴을 베일로 수건으로 가리고 그리고 이제 아합 왕을 기다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지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symbolic action이라고 하죠. 자신의 상황을 통해, 자신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전하기 위하여 그는 얻어맞고 피 흘리며 상한 상처를 수건으로 가리고 이제 왕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에게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나단 선지자처럼 이 선지자도 왕 아합에게 꾸며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자기가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었는데 상관이 어떤 사람을 끌고 와, 아마 포로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람을 지키라. 아마 중요한 포로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너가 대신 죽던지 아니면 은 1달란트를 내라. 은 1달란트는 군인이 도저히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대신 죽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고도 그는 전쟁터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놓쳤습니다. 왕이여, 내 처지를 헤아려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나를 좀 이해해 달라고 그랬더니 전쟁의 상황을 잘 아는 아합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40절 말씀.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때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내가 우선권을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너가 그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최고의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일을 그 위에 올려놓아 내가 스스로 그렇게 결정했으니 그 결과는 내가 당하라. 옳은 말을 한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상관의 명령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결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아합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전쟁터에서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결정했으니 그대로 너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당하여야 할 것이라. 전쟁터에서 상관의 명령이 그렇게 엄중하고 중요하다면 지금 이방 백성과 영적인 전쟁, 실제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합에게 만군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얼마나 더 엄중하겠습니까? 인간의 명령이 그 정도라면, 인간의 명령이 사람의 목숨을 치러야 될 정도로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가기 위하여 핑계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변명이 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라. 자신이 말을 했지만 그 말이 자기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윗 왕이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선언했지만 그 말이 결국은 자기를 향한 심판의 선언이 됩니다. 그 선지자가 아합 왕의 입술에서 그 말을 들을 때에 수건을 벗습니다. 왕이 그가 선지자인 줄 알아봅니다. 아마도 왕이 알고 있던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야의 제자였을까요? 엘리사 또는 엘리사의 무리 중에 하나였을까요? 어쨌든 아합은 그가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합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계속 피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핑계 저 핑계 피해가고 있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결정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42절 말씀인데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왕께,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에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였느니라. 아합의 입에서 떨어진 말 그대로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을 때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아람 사람이 전쟁을 했습니다. 아람 사람이란 지금의 시리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수적으로 볼 때나 군대의 규모나 무기로 볼 때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버거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 벤하닷을 아합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분명히 아람 왕 벤하닷은 한 번 져도 또다시 쳐들어와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려 할 터이니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화친하지 말고 죽여 뿌리를 없애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전쟁터에서 만군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벤하닷이 머리를 조아리고 아부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고 화친을 요청하니 그는 나의 형제라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를 놓아 버립니다. 선지생도가 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여러분, 아합의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여러 번 주어졌습니다. 그는 순종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컨 찬스를 많이 주신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합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관대하셨습니다. 아합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엘리야를 통해 가뭄을 허락하시고 저 멀리 보이는 조각구름에서 비를 내리시며 아합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비를 가져다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아합은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내 이세벨의 꾀임에 빠져 또다시 마음을 돌이킵니다. 갈멜산에서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그는 친히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그의 눈앞에 기적적으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아람이 섬기는 이방 신들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산 위에서뿐만 아니라 골짜기에서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또다시 아합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대고 이세벨의 핑계대고 부하들의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야고보서의 말씀 1장 7절 8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우리는 궁극적인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는지 세상을 선택했는지, 내가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고 의로움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선택하지 않았는지. 선택하지 않은 것도 선택입니다. 중립도 선택입니다. 미룬 것도 선택입니다. 결혼하지 않기로 한 것만이 선택이 아니라 결혼을 미룬 것도 선택입니다. 아담처럼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고, 저 여자 하와가 줘서 먹은 것이라고 핑계대지 못합니다. 아담은 분명히 하와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결정을 하와에게 미룬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을 또한 한 것입니다. 그가 받아먹는 행위를 통해 그는 하나님을 등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합도 아내 이세벨의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선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어떤 것입니까? 인생은 수많은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것을 남 탓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자기는 선택할 아무 기회가 없었다는 것처럼. 우리 때로 텔레비전 앞에 선 범죄자들 나중에 이렇게 후회하는 것들,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죠. 다 환경 때문이고, 다 부모 때문이고,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 거고, 이 시대 때문이고. 그저 자기를 끌려다니며 살았다는 듯.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도 또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절대 핑계댈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대지 못할지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정욕에 그대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한 것들을 찾고 선택할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세상과 자꾸 타협하면서 빠져드는 죄악이 있다면 성령을 의지하여 그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금식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주어질 때가 그리 자주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그런 인간들이기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내 마음을 열어주실 때, 내게 감동을 주실 때, 그때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주님께 헌신하도록 선택해야만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성장해 나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으로 어두운 전쟁터와 같은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순종하는, 그래서 주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선하여 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